제가 이거는 참 쉽게 얻지 못하는 기회였었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얻은 기회로 사람들이 다 알만한 대단히 참 저명한 학자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뭐 이런 기회는 이제 뭐 돈을 얻어도 이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1대1로 단독으로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질문,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목회자에 대한 질문, 그리고 21세기의 목회자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던지다가 번외로 나온 주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주제. 그게 뭐냐면, 만약 지구가 수년 내로 멸망한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한 당면한 요소는 뭐냐, 제가 이걸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예상한 두 가지 답이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인류 전체가 자폭할 만한 이 무기 체계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이거 다 쓰면 오늘 지구는 그냥 원시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신 나간 지도자가 핵 버튼 하나 누르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응할 수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학자들은 지구가 당장에 이 두 가지로 멸망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제로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중들한테 자신들이 느끼는 강도로 발표를 못하고 있지만 상당한 공포심을 가지고 대단히 두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후변화예요. 이게 마치 지금 무슨 이거 이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지금 인지하는 상태는 뭐냐면, 이미 지구의 상태는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미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근데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일어난 텍사스 홍수 사건인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만약에 오늘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마음만 먹으면 그 전쟁 끝나요. 그런데 지금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힘을 숨기고 통제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는 건 일도 아닌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미국의 텍사스에 홍수가 났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최소 사망자가 120명이고요 실종자 수가 173명이에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유럽에 대한 지금 뉴스도 듣고 계시죠? 지금 현재 지구가 이걸 막으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지구가 1도에서 2도가 이미 뜨거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우리나라 동해안에 오징어가 사라졌어요. 수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오징어를 못 잡아요. 북한으로 다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지구가 이미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경미한 변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기상학자들이 예측을 못해요. 이제 예측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번 홍수가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왜 대응이 안 됐냐면 3시간 동안 360mm의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몇 개월치 내리는 비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3시간 안에 쏟아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살고 죽는 건요, 사람 통제 범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왜 살고 있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약 먹어서 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면 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요. 이 시대가 너무 교만해요.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딱 3시간만 맘먹고 비를 내리시잖아요. 사람은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일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100%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구원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인정해서 생명을 빨리 보존하셔야 돼요. 빨리 보존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사는 날짜를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기회 주실 때 빨리 생명을 보존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빨리 경건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사람은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생명을 건졌다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늘도 한 생명이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약간 참아주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에요. 생명 건졌잖아요. 우리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받지 못했으면 여러분은 지금 큰일 나신 거예요. 왜? 오늘 예배 끝나고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는 일인데, 오늘 이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생명 잃고 나잖아요.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살면서 무슨 문제가 뭐 집 사는 거, 뭐 애들 교육시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줄 아시잖아요. 몸 안 좋아서 오늘 당장이라도 병원 갔는데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선고 들어보세요. 그게 중요한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생명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중요한 생명 보존할 수 있는지,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성경의 단 하나의 주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첫째로 경건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님으로 유명하신 유성호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주제가 에이즈였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바, 누가 뭐래도 에이즈의 가장 많은 감염 경로는 경계를 넘은 성관계예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왜 차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에도 나와 있고 법의학자도 말하는데 왜 이걸 말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감염 경로는 경계를 넘은 성관계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약이 개발되지 않은 초기에 이분이 이제 에이즈 환자를 부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근데 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정말. 왜냐?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에이즈가 면역세포를 죽이는 그 병이잖아요. 근데 면역세포가 그렇게 중요한지 자기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안에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이 걸릴 수가 없는 질병에 다 걸려요. 보통 사람이면 죽을 수가 없는 이유로 에이즈 환자는 죽어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날 이제 부검을 하는데 딱 열어보니까 에이즈 환자의 몸속 상태가 어땠냐? 염증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고름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막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몸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당장 경건하게 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죽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렇게 못 죽어요. 사람이 경건함을 지키고 살면. 그러니까 에이즈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삶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탈출하면 이렇게는 안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오늘 남색으로 완전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고난받다가 회복하는 건 이스라엘이고요, 소돔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기로 오늘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죄의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죄는 회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회복을 안 시켜요. 죄는 결론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다른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머물면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런 방법은 존재를 안 해요. 성경이 말을 안 해요. 그냥 빠져나오셔야 돼요. 빨리. 내 집과 내 재산과 관계가 아깝다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죄가 죽는 날 내가 죽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빠져나와야 되는 건 아닌데 롯이나 우리가 연약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쾌락이 있고 내가 익숙하고 내 마음을 줬던 그 자리에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에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이게 보장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혼자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오늘이라도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분이 자꾸 말에 악한 습관 때문에 손해를 본다 말하는 거죠. 말 예쁘게 합시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줘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본 바 언어 습관 하나도 악한 습관에서 빠져나오는 게 혼자 힘으로 가능하냐? 그거 해내는 사람 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사람이 그런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향이 안산이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향교회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세월호에 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안산이라는 뭐 이런 도시에서 하루아침에 300명이 죽잖아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300명의 애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광경 어떤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멘탈이 엄청 강한 분이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없으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 과호흡 증상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안산에 합동 분향소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거기를 딱 들어갔어요. 이 아이들 추모하려고. 젊은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 0.300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꽃도 펴보지 못한 젊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교복 입은 애들 얼굴 300개가 있는 거예요. 압도된 거예요. 그 슬픔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공황 증세가 왔어요. 이게 뭐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죽은 아이랑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 애들이? 만약 그날 그 배 운전하고 있는 선장이 탈출해라 방송하고 그 아이들을 안내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지도자가 다했다, 그날 아이들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허접한 나라 아니에요. 아이들 만약에 이게 바다 위에 떠 있기만 했어도 이 아이들 살았어요. 그런데 300명이나 넘는 애들 다 죽었어요. 왜입니까? 이 선장이라는 사람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남겼어요. 애들한테 방송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라 한 다음에 자기 혼자 탈출했어요. 그리고 배에 머물라라는 선장의 말을 들었던 애들은 그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침몰하는 소돔성에서 소돔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롯이 빠져나왔어요. 롯도 거기에서 중독돼 있었거든요. 근데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빠져나왔냐? 12절을 보시면 그들을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주는 천사를 만났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사히 생명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죠. 롯이 나오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멱살을 잡은 다음에 끌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끌어주는 천사 있냐 없냐가 인생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삶이. 어른들한테 뭐 여쭤봐서 삶이 내 마음대로 되나?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이 주저앉아 있을 그때 내 멱살 잡고 끌고 나와주는 그 존재가 있냐 없냐가 내 인생 결정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 덕분에 롯이 살았어요. 근데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해주는 말이 듣기 좋았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롯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집을 버리래요. 네 재산들을 내려놓으래요. 너의 논과 밭을 포기하래요. 너 잘못 살았어. 너 습관 버려야 돼. 이러면서 만나자마자 초면에 세상에서 가장 듣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내려놔? 나 잘못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대요. 문제 부모가 있대요. 저희도 처음에 그런 거죠. 저희 딸이 언어가 잘 안 나올 때 만났던 선생님이 딱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애예요. 얘 이대로 되면 장애예요. 학습 부진이 일어나요. 그 말 되게 기분 나빠요. 그게 천사예요.
그게 천사라고요. 전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언어 치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아내랑 저는. 얘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신 거예요. 안 돼요, 어머니.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애를 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사였어요. 그래서 우리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천사 있어요. 교회 다니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천사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자님들이요, 여러분들을 죄 밖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고난 밖으로 끌어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소돔성에 머물고 있는지 이걸 오픈하시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말하면 분명히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겠지. 분명히 수치당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내가 오늘 여기서 이 말하면 온 교회에 내 얘기가 쫙 퍼지겠지. 그러면서 여러분이 오픈하지 않으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 죄를 끊는 처방은요, 기분 좋은 말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그 헬스를 딱 하러 갔는데 저는 그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딱 헬스장을 가면 역삼각형이 딱 돼가지고 온몸이 승이 나는 거예요. 막 터질 듯이 막.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따라오래요. 웬 기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올라가래요. 손잡이 잡으래요. 인바디였거든요. 뚱뚱한 내 몸에 지방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회원님,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 회원님은 목 디스크가 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말 중에 기분 좋은 말 없어요. 교회는요, 위로받으려고 오시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위로만 해주는 교회 있잖아요. 그거 최악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내 죄를 들으려고 오는 거고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내 악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데지,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 왜 가요? 병원 우리 살리는 데거든요. 병원은요, 내 몸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들으려고 가는데요, 뭐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목자님들이 살려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답답해요. 시험 들었대요. 뭐에 시험 들어요 도대체?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는데, 아니,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네 이러면서 혈기를 내시면, 여러분, 목자님들 상처받아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한테는 아무도 말 안 해요. 누가 말해요? 저는 그런 목자님들한테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막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혈기를 내는데, 그 목자님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목자님도 목자님을 보호해야지. 뭐 안 그럴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불편한 사람 되지 마세요. 아니,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 살리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처방을 주는데 그 왜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소돔성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잘하는 게 승부처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붙잡고 끌고 나와줄 천사를 만났냐 못 만났냐, 이게 승부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에서 죽는 길에서 빠져나오려면 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님들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반드시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 듣기 좋지 않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도 천사를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일단 매겨요. 내가 왜 매기는지 몰랐죠. 매겨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제 눈도 안 쳐다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뭐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 날부터 설교 줄였어요. 제가. 네, 천사거든요.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에 만약에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그 비상벨 안 들렸으면 더 짧아졌어요. 줄였습니다, 설교. 왜냐하면 기분 좋으라고 줄인 게 아니라 제가 그게 천사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듣기 안 좋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게 나 살리는 음성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듣기 싫은 말하는 천사들을 따라서 경건한 삶을 통해 죽음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소돔성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소돔성에 있습니까? 소돔성에 있는 나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있는 나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나를 경건으로 인도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듣기 싫은 천사의 소리를 잘 듣고 있으십니까? 듣기 싫은 천사의 소리를 잘 듣고 있으십니까? 둘째로 생명을 보존하려면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요, 원래 롯의 가족들은 거기서 죽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 걸 알아요. 롯이 알아요. 힘이 없어요. 못 나와요. 이게 힘이 없어요, 자기한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의 죄를 지어서 망한다는 걸 이 성에서 최초로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고 이것 때문에 우리 성은 멸망한다, 이거를 최초로 알 사람이 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사위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이 충격적이에요. 뭐라고 하냐?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게 농담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치신다는데 왜 이게 농담으로 들려요?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방송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라고 하면 너 어느 시대 사람이니? 너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 감각이 없어? 이런 식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년 전에 한국교회가 총궐기를 해서 차별금지법을 막는다고 광화문에서 모였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10만 명이 모였는데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헛수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의 고질병.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10만 명이 모였으면 10만 명이 모였다고 말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50만 명으로 뻥튀기를 해요. 그 헛수 말하는 거 있죠. 교회에 진짜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거 개혁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진짜였어요. 모였는데 1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거를 현장이 100만 명이 모였고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서 한국교회가 단일한 주제로 뭉쳤던 최초의 사건이에요. 한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날 메인 뉴스를 보면 마치 세상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보도를 안 했어요. 조용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다, 그럼 방송들마다 자, 지금 여기는 인권의 현장, 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이러면서 긍정적인 보도를 앞다퉈서 했을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 자체가 소돔하고 고모라예요. 이런데 이게 지금 대세인데, 이게 시대 정신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동성애는 죄고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농담으로 여깁니다. 너 제정신이야? 너 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초등학교 안 나왔니? 이걸 있잖아요,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말씀이 농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이 많아지면 죄가 상식이 되고 그게 옳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약간 함정이 있어요.
틀린 게 다수가 되면 그게 오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만약에 경건을 말한다, 조롱받아요. 야, 어느 시절 단어야?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경건이라는 단어를 써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에 특별히 젊은이들 중에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시대의 정신에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반성이 일어납니다. 이거 틀렸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 이 벽을 넘는 건 진리가 아니면 벽을 못 넘어요.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심판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니까 거기서 사위들이 못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진지하게 말해도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시대 정신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요, 무한정 하나님이 안 기다려주세요. 이거 빠져나올 수 있는 골든타임이 그날 있었어요. 그게 동틀 때인데 그때가 되면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어요.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 때를 인간이 절대로 못 옮겨요.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으면 그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동틀 때가 됐는데 롯이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이게 문제인데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너무 많은 거예요. 소돔에서 어렵게 딴 내 시민권, 내 재산, 우리 집, 내가 몇십 년에 걸쳐서 일궜던 우리 밭, 이게 나가려고 하니까, 두고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사람을 머뭇거리게 만들고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 놓쳐요. 골든타임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못 돌이켜요.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거를 누가 살렸냐?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요. 끌고 나와요. 그런데 만약 끌고 나오는 천사들이 없었으면 그날 롯은 소돔에서 죽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치고. 왜냐하면 롯은 머뭇거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승부처는 천사가 있냐 없냐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일교회 올 때 저 골든타임이 있었거든요. 한일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저를 기다려줘요? 다른 사람 부르면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그날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런 복이 있는 줄 모르고. 저희 아버지가 밀어 넣었다니까요, 저를. 저도 이렇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 기분이 이거였구나. 이걸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은요 평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 전날이라도 만약 이 결혼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 지체 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지체 없이. 그러면 일평생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결혼 전에 내 남편, 예비 남편이나 예비 아내가 소돔 사람인 게 밝혀져요. 숨겨왔던 빚이 발견돼요. 숨겨왔던 관계가 발견돼요. 병적인 심리 상태가 갑자기 발견되는 거예요. 막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막 울컥하더니 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일단 결혼을 취소하고 훈련을 받든가, 그거 안 되면 헤어져야 돼요. 결혼 전날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죄가 아니에요. 결혼 전날이라도 아니잖아요. 헤어지면 돼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못 돌이키거든. 그런데 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뭐냐면, 이미 청첩장을 다 찍었대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을 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아깝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가 심각한 건 알지만 그 좋은 직업, 얼굴이 아깝대요. 그리고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결혼 전날 돼요. 빠져나오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냥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결혼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잖아요. 헐이에요, 헐. 엄마는 지금 뭐하고 계시나? 아빠는 뭐하고 계시나? 목사님, 지금 돌이키면요, 우리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목사님? 아, 목사님, 그거는 극단적인 말씀이세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목사님 이제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아니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 문제는요 100%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어릴 때부터 타협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애들 성적이 아까워서, 정말 이거를 너무 많이 봐요. 성적이 아까워서
대학 진학이 아까워서 영원한 신앙의 문제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 다 놓쳐요. 머뭇거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우린 답이 정확해요. 그리고 애들의 심리 문제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 욕심 저 욕심 이 계산 저 계산 하다가 부모님들이 골든타임 다 놓쳐요.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세요? 무슨 5세 고시 7세 고시 이러는데 걔들 정신과 의사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걔네들. 골든타임이 있다니까요. 근데 옆집 애는 했는데 우리 자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애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머뭇거리고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걔는 사실은 손상된 채로 살아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여러분 생명을 보존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아니 생명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왜 머뭇거려요? 아니 머뭇거린다는 자체가 뭐냐면 병든 거예요, 사고방식이.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게 뭐냐면 우리 욕심이 너무 대단해서 혼자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정말 있잖아요, 솔직히 목자님들한테 이거 하라고 못 하겠어요. 너무 상처들 받으셔가지고. 저라도 해야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애 죽어가는 거 안 보이냐고. 부모는 애가 죽을 것 같으면 앞뒤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무릎이라도 꿇고 바닥이라도 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선택이 안 되는 부모님들을 보면 뭐 어쩌겠어요. 저라도 싸워야죠. 나도 연약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성도님들이 저랑 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체하는 게 제일 나빠요. 무슨 선택에 고민이 있어요? 애들 건강과 애들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 시대정신이 아닌 진리를 택하시고 지체하지 말아서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성경 말씀에서 농담처럼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농담처럼 들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조롱당할까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롱당할까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뭇거리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있습니까? 머뭇거리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있으십니까? 손잡아 달라고 도움 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잡아 달라고 도움 청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끝까지 기다려줘야 생명을 보존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진짜 하나님은 심정이 어떨까? 진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지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롯이 답이 없어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자, 롯이 죽을 자리에서 머뭇거려요. 이 사람 이대로 놔뒀으면 100% 골든타임 놓쳤어요. 정말 우리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막 아까워가지고 계산하면서 막 골든타임 놓치고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손을 덥석 잡아요. 묻지도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따라와. 그러면서 동의를 안 받았어요. 끌고 가버려. 뭐 신사적으로 동의를 받아요. 골든타임 지나고 있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묻지도 않았다니까요. 끌고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일단 나온 다음에 너 저 산 가면 살아.
친절하게 정답을 다 알려줘요. 저 산 가면 산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다 듣고 롯이 19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서 못 가겠대요.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제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너 여기 가면 살아. 여기 가면 사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 변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공동체에 잘 붙어 있으면서 오픈 잘하고 잘 물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손을 잡아 끌어주시기도 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방향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주제든지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그 문제를 겪어봤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애매한 게 없어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저 산이야. 이 산이 아닌 개별, 이게 없어요. 저 산이야. 가면 돼.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길로 못 가요. 왜냐? 오늘 롯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두렵대요. 정답인데 저기 가야 사는데 두려워서 못 간대요. 이거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목장 가잖아요. 살아요. 거기서 그냥 안 둔다니까요. 도와줘요. 근데 두려워서 못 가요.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목장 가서 사연을 드러내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고. 내가 만약에 이걸 오픈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려놓으라고 하겠지? 내가 죽어도 못하겠는 거 하라고 하겠지? 이거 알아요, 우리는. 어떤 답이 나올지. 두려워서 못 가요. 지금 목장에서 뭐라고 할지 알아서 오픈 안 하고 계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손해세요. 지체들은 아무 손해를 안 봐요. 여러분 손해예요. 공동체에 들어가자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게 두렵고, 안 맞는 사람 만나가지고 짜증내면서 내가 지금 견뎌야 되는 게 두렵고, 수치를 당하는 게 두렵고, 하여튼 두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저기 가면 살아. 못 가요. 두려운 게 많아가지고. 처방을 주거든요, 제가. 여기 가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못 하겠대요. 엄마. 그러면 그 답답한 심정을 안고 혼자 앉아서 그래요. 내가 그랬겠지. 내가 그랬겠지. 그리고 22절에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 자기는 소알성으로 가겠대요. 그런데 이 소알의 뜻이 뭐냐면 경멸할 만하다, 이 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네가 사는 길을 내가 알아요. 알려줘요. 안 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경멸스러워요. 쟤는 자식을 안 사랑하나? 쟤는 자기를 안 사랑하나? 뇌가 없나? 왜 알려줘도 못하지? 경멸스러워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경멸스러운 자리로 가요. 롯이 그랬어요. 그렇게 알려주는데 못 가요. 경멸스러운 자리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롯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사는 길을 말해줘도 맨날 두렵다고 하면서 아무 적용도 못하고 죽을 자리에 머물렀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나랑 기싸움해요. 내가 옳대요.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한시스럽죠. 경멸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멸스러울 정도로 한심하고 답답한 롯을 포기를 안 해요. 그리고 결국 살리세요. 그래 네가 힘이 없다. 맞다. 그래, 소알로 가. 끝까지 함께 하세요. 결국에는 살려내세요. 제가 요즘에 되게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 형제가 한 명인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온 이래로 몇몇 분들과 함께 제가 가장 오래 봤던 형제가 이 형제예요. 근데 제가 1부 때 얘기하니까 대충 누군지 알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 형제가 어땠냐면, 신기해요. 입을 열 때마다 수면제를 뿌린 것 같아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남자들은 재미가 없으면 정말 결혼하기 힘들어져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대충 자기 말을 한 줄 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삐쳐요. 흥! 막 이러면서
막 목사가 돼가지고 흥!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삐쳐요. 뭐 조금만 말만 하면 그렇게 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나 이 형제 나는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말해줘요. 말할 때마다 삐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형제랑 관계는 이어가야 되니까 좀 제가 이제 거리를 둬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랑 거리 둔다고 또 삐쳐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처방이라도 하면 뭐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냐, 사랑은 있냐, 성경적이냐,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 한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근데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인 사람은 편한 사람이에요. 불편한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형제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인정하고 아무리 찔러도 상처를 안 받고 옳고 그름도 많이 없어지고 더 신기한 건 말씀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최고가 뭐냐? 재밌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너 걔 맞니?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놀리는데 안 삐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 형제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설교 끝나고 그 형제랑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이러면 또 일부 예배 나오는 사람은 압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 지를 알더라고요. 자기 이야기인 거.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제가 떨었죠. 내가 일부 때 그렇게 했는데 삐쳤을까?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하긴 했지만 좋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뭐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가끔 방송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형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아요. 이 목자님이 엄청 오래 붙들고 아껴줬어요. 진짜. 이 형제가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가끔은 술의 유혹도 있고 담배의 유혹도 있고. 그럼 목자님이 딱 그래요. 그런 유혹 있을 때마다 전화하고 나 만나. 나랑 밥 먹어. 나랑 커피 마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이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남자끼리 극장 가는 거랑 남자끼리 카페 가는 거예요. 정말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요즘 세상은 흉흉해요. 그런데 저희 목자님이 형제가 힘들면 나가요. 같이 시간 보내주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해주고. 근데 이게 기한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네가 힘들면 불러, 나갈게. 그러면 우리 목자님이 얼마나 피곤한데 그 오랜 시간을 이 형제 사랑해주고 붙들어주면서 쓴소리해주고 같이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너무 편한 사람 된 거예요. 너무 편한. 그래서 제가 딱 말한 게 뭐냐면 우리 형제는 제가 양육한 적이 없어요. 우리 형제는 우리 목자님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님이 천국에 가면 확실히 하나님께 내놓을 열매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네가 모세보다 낫다. 어떻게 이 재미없는 애를 네가 이렇게 재미있는 애 만들었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랍다. 이러시면서 아마 이 목자님 모세보다 크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린 다 롯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남한테 충고하고 있고 가르치는 직분에 있으면 여러분은 롯이 아닌 것 같죠? 진짜 안 변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해요. 그래서 두려운 게 많아서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찾지도 못하고 요만한 습관 하나도 안 바꾸고 요만한 생각 하나도 안 바꿔요. 사람 고집 있잖아요. 황소는 될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틀렸다고 말해도 있죠. 꼼짝도 안 해요. 오기가 한번 발동하잖아요. 나 감정 상했어. 네가 100마디 해봐라 내가 바뀌나. 한번 인간이 오기가 발동하잖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경멸스러운 자리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조리를 포르기를 안 하셔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누가 나한테 쓴소리하면 오기가 즉각 발동을 해요. 해보시라고. 아는데 내가 틀렸어도 나 혀 깨물고 죽는다고. 해보시라고. 꿈쩍도 안 해요, 제가.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그날 매겨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몇 사람한테 물어봤죠.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우리 아내 말이었어요. 여보, 당신 설교 짧아지는 게 교회 소원인 거 몰랐어? 아, 나 이혼해야 되나 싶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저를 기다려줬어요. 내가 편한 사람 될 때까지, 내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를 기다려주는지 몰라요. 포기하지 않은 그분들 덕분에, 내가 아무리 그분을 물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양육해 주셨던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만 기다리라고 하지 마세요. 저보고 그냥 버티라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서로 제발 좀 오래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같이 공동체로 가요. 제가 알아요. 공동체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좋은 사람 만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어느 날 구원의 위기가 오잖아요. 내가 진짜 싫어했던 그 사람이 두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위해서 뛰어요. 그거 아세요? 천사는 기분 좋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다 서로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서 다 같이 생명을 얻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정규 질문 드립니다. 경건에 적용을 할 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에 적용을 할 때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목장에서 오래 기다려주는 역할을 잘 하십니까? 가정과 목장에서 오래 기다려주는 역할을 잘 하십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 기다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까